어린 시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노라 하면 가슴이 떨렸고 많은 동물들을 통하여서 제가 볼 수 없던 세상을 TV로 보게 되어 참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사자라는 동물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자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자가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공격을 해서 먹잇감을 노리고 사냥을 시작하는데요. 언제 사냥을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초식 동물들의 무리 중에 이탈자가 발생할 때입니다. 얼룩말이나 사슴이 무리에서 이탈되었을 때, 즉 가장 나약하고 무방비 상태일 때 사자들은 어김없이 공격을 하여서 초식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 무리를 짓는 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본능이고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사람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짓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집단 혹은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공동체는 운명이나 생활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이 구약 성경에는 최초의 공동체죠. 아담과 하와, 이 부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 공동체가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는 그들은 처음에 그들이 둘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둘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죠. 너희는, 그들은,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이 있었고요. 또 노아의 방주 공동체는요, 그들이 방주 공동체를 이루어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무엇보다 출애굽을 대표하는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공동체였고요. 구약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공동체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면요.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가 있었고요. 또 12제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초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출애굽 공동체도 이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로 볼 수 있었지만, 이 신약 성경의 이 초대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초를 놓으셨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공동체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로 극명하게 결정되었습니다. 한 학자는 이 공동체를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야기, 또 서로의 스토리들이 모여서 차곡차곡 무리를 짓고 공동체를 이룬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대덕한빛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 성도의 삶과 또 이야기, 기도 제목들로 모여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주에 충성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공동체를 이루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 감옥에서 누구보다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이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당시 세계에서 많은 여성분들은 이 에베소서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대 세계 이 7대 불가사였던 중 하나인 그 이집트 피라미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 우상이죠. 너무나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였죠. 약 30만으로 이루어진 이 에베소의 주민들은요, 그곳에 많이 몰리는 여행객, 이 관람객, 또 순례자들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하여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아테네와 또 로마에 필적하는 큰 도시였고 로마 제국에서는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마치 현대의 뉴욕 같은 모습으로 종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만큼 많은 이 영적인 공격과 또 우상들, 이단들, 또 내부의 여러 아픔들, 갈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자 하나의 공동체였던 에베소서 교회가 서로에 대한 사랑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은요 1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1장과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과 3장은 교리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그렇다면 4장부터는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의 시작을 그러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서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덕한빛 교회의 공동체는 그럼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또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요?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2절 마지막에 용납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무리를 짓고 둘 이상이 모였을 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모양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의 실수나 그 사람의 모습, 그 모양, 그 상황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 쉽게 말해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균열의 시작인데요. 그 사람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점점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기 시작하고 그 사람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분열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용납이 안 될 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이렇게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또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4가지 보석 같은 단어가 등장하죠.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사실 맨 뒤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너무 사랑이 어쩔 때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머리와 가슴의 이 30cm 이 정도 차이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에베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을 철저하게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방법은 2절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간단합니다. 마음의 낮음. 이 마음의 낮음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인들, 특히 이 시대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그들이 노예를 대할 때 굽실거리고 만만하고 연약하고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들을 부를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로 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겸손이라는 이 기원과 이 역사를 한 번에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도 겸손의 왕으로 말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겸손이 낮은 마음이면 교만은 높은 마음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사람의 교만, 나의 교만이 앞장설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왜 그럼 교만해질까요? 그것이 어떠한 죄의 어떠한 본성이고요. 어쩔 수 없는 교만한 습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비교하는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교. 내가 남들보다 조금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좋은 지위, 직장을 얻기 시작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학벌이나 물질을 쌓기 시작할 때 또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어떠한 달란트, 특기, 또 외모, 키, 또 여러 가지 경력 등이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룰 때 나는 조금 다르다.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이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심리상담적으로 남들과 비교를 해서 낮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바닥이 되어가지고 나는 왜 저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이 없을까라고 해서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이 때로는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공동체에 적응을 못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개발되고 또 상담도 많이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인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교만해졌고 내가 지금 교만한 위치에 있는지를 인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치유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죠. 남을 깔보고 낮게 보는 마음. 하지만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낮게 보는 사람인 거죠. 이 낮게 보는 것과 나은 사람으로 낮게 보는 이 획 하나 차이가 그 사람의 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모여 만든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파멸시키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모여 있으면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교할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면 바로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를 비교한다 했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지? 이런 생각 처음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비교한 순간에 예수님의 곁에 선 순간에 나는 예수님에 비해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곁에 둘 때, 복음을 곁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유리한 위치 또 어떤 상황에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혹시 교만함으로 이끌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주 신학적인 질문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이렇게 웃어주시는 분들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또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기획사에서 명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받다 보니까 10년도 훨씬 전의 일이죠. 20대 뽀송뽀송한 그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있으면 곧 40대입니다, 여러분. 네, 그 뽀송뽀송한 때 명함을 받기 시작하니까 바람이 들기 시작하고요. 스스로 외모에 대해 착각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서울에 올라가서 한 드라마를 촬영하게 되는데 촬영 중간에 양치질하러 들어갔습니다. 양치질 막 하고 있는데 거울에 누가 보이죠? 제가 보이죠.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스스로 푹 빠져서 양치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휴식하러 그 당시 주인공이었던 현빈이 양치질하러 제 옆에 딱 섰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긴지. 잘생긴 사람들은 양치질하면서 자기 얼굴만 봅니다. 현빈은 뚫어주라 자신의 얼굴 보면서 양치질 멋있게 하고요. 저는 양치질하면서 현빈을 힐끔힐끔 보다가 바로 짐을 싸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할 때가 있죠. 어떤 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공동체로서 내가 왜 교만한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뛰어났습니다. 가문이 뛰어났고요. 학벌도 뛰어났고요. 지식도 또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또 체력도 좋았습니다. 무엇 하나 빠지는 건 없지만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배설물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이죠.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겸손은 곧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온유는 이 약자의 비굴한 것이 아니라 강자의 유화적인 마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도 비슷합니다. 불쾌한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불쾌하게 대하고 나에게 손가락질 할 때 내가 정중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 나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음에도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꼭 무조건적인 화를 내는 것은, 화를 참는 것은 아닙니다. 또 건설적인 목적에 의해서 건강한 화가 표출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인데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온유하고 오래 참음의 표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항상 교회 꾸준히 일 다 도맡아 하셨고요. 청소면 청소, 운전이면 운전, 각종 교회 행사에 앞장서서 새벽같이 나와서 천막을 치고 행사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셨죠. 그 집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초로 가장 젊은 나이에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럼 모두가 존경하는 그 집사님 장로님을 유일하게 막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회의를 할 때나 중요한 예배 시간에조차 그 딸은 당당하게 뛰어 들어와서 그 막 장로님 집사님의 등을 막 때리면서 아빠 왜 나 머리를 이쁘게 안 묶어주는 거야? 하든지 아빠 왜 이렇게 안 나와? 나 빨리 들어가서 TV 봐야 되는데 아빠 빨리 나와! 막 소리를 친다든지 우리가 옆에서 다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 온유하시고 오래 참음이 가득한 그 집사님은 꿋꿋이 딸을 사랑으로 보듬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섭고 단호하게 화를 낼 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딸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할 때였습니다. 딸이 전화로 사춘기가 돼서 불량한 학생들도 만나기 시작하고 토요일날 막 친구들과 놀면서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빠지려고 하자 그때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무섭고 따끔하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학생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이제 노는 아이가 됐구나 쉽게 말하면 세상적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이 시대는 고등부를 졸업하면 대학 청년부가 될 때 절반 이상은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이 아이 어떡하지? 막 기도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연치 않게 이단 특강을 갔다가 그 여자 자매 청년을 만난 겁니다. 그 자매를 만나자 너무 반갑게 인사했죠. 그 예배가 끝나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특강을 들으러 왔고 또 청년부 임원으로 섬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룬 그 장로님 가족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또 겸손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계속 살펴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겸손할 수 있고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한번 힘써보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 돼보자, 하나를 이루어가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시작전부터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된 네더간빛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인 힘으로 잘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똑같이 우리와 함께 몸부림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로마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비방과 돌을 맞으면서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감히 알 수 없지만 이 본문 곳곳에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신앙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차디찬 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일주일간 계속해서 묵상했는데 계속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그 감옥에서 빚도 안 들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또 불평할 수도 있었고요. 또 주변인들이 유혹하고 동조할 때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펜을 들고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그분의 집행하심과 확인이 된 통일성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즉 10절에도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그 외로운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느꼈고요. 그 감옥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지역, 그 나라, 그 세계 우주 만물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겸손한 마음과 또 온유한 마음과 또 오래 참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약성경 178면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78면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8면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라는 마지막 유언, 마지막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는 우리가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이 미우리 아야코라는 일본 소설가가 있습니다. 빙점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죠. 그는 이제 결핵 투병 중에 기독교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이 평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제로 한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악착스럽게 한평생 모은 돈이나 재산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 않지만 숨은 적선, 진실한 충고, 따뜻한 격려의 말 같은 것은 언제까지나 남게 된다. 미우리 아야코. 2023년 배움 공동체로 나아갈 때 따뜻한 격려와 또 진실한 충고, 또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대덕한 빛교회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서로를 용납하는 대덕한 빛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배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깨닫고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